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모른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어쩌면요, 주님 만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수제자였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작은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내 존재가 뭐 그렇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열심히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왜? 주님 부인한 그 자책감에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서라도 일에 열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베드로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이에요. 어디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그 밤새 수고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상황들, 그리고 새벽 미명의 그 시간에 똑같은 모양이 어버럽되면서 겹치게 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옛날에 3년 전의 그 생각이 이 현장에서 똑같이 경험을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요,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나무를 할 줄 알았고 왜 그랬느냐고 물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사랑은 합니다마는 주님 아시다시피 나는 부인한 사랑을 했어요. 주님 아시다시피 나는 도망간 사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정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전부를 거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다시 처음에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남은 평생의 삶들 속에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고 결국 순교까지 하는 그런 큰 영광 중에 거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왜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대답은 뭔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랑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데, 사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 실패하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죄짓고 잘못 살아왔을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항상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항상 다시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인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백신앙. 예, 사랑에 대한 고백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헌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그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모습이, 물으시는 그 모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또 시간에 그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들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 만날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속에 첫사랑이 확 들어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려주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걸 버렸던 걸 다시 자기 손에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를 버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 손에 배가 있었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물이 자기 손에 들려져 있고, 붙잡았던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베드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인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건에서 다른 것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겠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배반을 했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셨어. 베드로에게 오셨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주님 모른다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을 덮고 있는 게 뭐였냐면,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죄 지은 것, 부인한 것, 잘못한 것들이 여기에 딱 얹혀져 있어가지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사랑은 틀림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의 실패하고 부인한 것들이 꼭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부인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떠났다 할지라도, 배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가지고 그 모든 실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의 덮음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실수와 그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잘못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덮으니까 그 모든 죄악들이 녹아져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그 사랑이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색깔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처음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주님 오셔서 실수한 것 괜찮아, 다 죄지요, 그래 부족해, 그래 괜찮아, 중요한 건 너에게 남아있는 그 사랑이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얹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나를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조건 없이 희생하시는 모든 걸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실수들을,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덮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못난 그 모든 부분들이 녹아져 내리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그 여러분 속에는 첫사랑만 남겨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요, 주님을 처음 사랑해서 따를 때는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한순간에 잡히셔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주님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대신 살궁리가 보이고 주님 대신 인간적인 게 보이니까 그는요, 가차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로 가는 그 모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만 따라합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이게 책망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하는, 참 엄한 말씀이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움직이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주님만 보면 그냥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보다도 축복이 더 좋고 주님보다도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도 응답이 더 좋고 주님보다도 은혜가 그냥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없어도 축복이 있고 주님 없어도 응답만 있으면 괜찮다고 느껴지고, 전에는요 그런 게 안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응답 안 오면 주님 떠나고 축복 안 주시면 주님 떠나고 질병 치료 안 되면 주님 떠나고 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한 번도 그냥 주님 때문에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그건 없이 달라고 하는 것만 많은 내 믿음이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졌을까? 첫사랑이 없어지면서예요. 사랑만 있으면 괜찮았던 신혼부부들이요 나중에는요 사랑 말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엔 주님만 계시면 충분했던 내 믿음, 그냥 교회만 가도 행복했고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땀이 나든 피가 나든 상관하지 않았고 정말 밤을 새도 기도를 해도 괜찮았고 금식을 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뺀질대는 사람 보면 속상하고 왜 이렇게 믿느냐고 잘하자고 가서 확 붙잡아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뺀질거리고 있고 핑계거리가 생기면 너무 행복했고 교회 안 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 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불평만 남고 왜 안 되느냐고 왜 안 주느냐고, 이 모습만 남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뭘 해도 괜찮은, 정말 죽어도 괜찮은 것이 이게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도 없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몸부림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우리는 실수투성이 인생, 빈 그물만 붙잡고 다니는 그 인생을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시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랑했을 때,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했을 때 그 첫사랑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형식만 남고 종교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신앙 있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줄 알고 그 첫사랑이 끝사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부터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정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예.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것은요 가장 좋았을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 가장 뜨거웠을 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목숨이 날아가도 신경 안 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못할 게 없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26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이런 고백이, 이런 큰 소리가 베드로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비린내 나는 물고기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이미 사랑이 없어졌어요. 식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 속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수제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듣고 한 번도 두 번째 자리에 가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을 정도로 가장 뛰어났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등짜리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꼴등이에요. 더 꼴등도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제자들 중에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등수를 대라고 한다면 자기는 꼴등이에요. 1등짜리 제자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사랑 잃어버리고 꼴등짜리가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1등짜리 아이들은요 그 자리에 놓치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습니다. 회복하려고. 근데 우리는요 1등 자리에서 꼴등으로 밀려나갔는데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스코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반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다시 와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다시 최저점으로 내려가서 이전에 주님 몰랐던 사람처럼 시몬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그 모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참 신앙이 좋을 때, 한참 주님을 위해 뜨거워졌을 때는요 그 이름들이 어울려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요 안 어울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미 목사가 아니고 이미 장로가 아니고 이미 권사가 아닌 우리의 모습, 이미 성가대원이 아닌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지고 냉랭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권태기라고 하는 겁니다. 권태기를 맞이하면요, 기대감이 없고 설렘이 없는 거예요. 괜히 짜증나요. 쳐다만 봐도 짜증나요. 뒤통수만 봐도 짜증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성질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척하며 사는 겁니다. 각자 사는 겁니다. 이게 권태기를 맞은 사람들의 위기예요. 영적인 침체가 그런 겁니다. 그냥 침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갖다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연수가 오래되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정말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린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더 뜨거워지고 더 펄펄 끓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베드로도 한때는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은 목숨 걸었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한때는 그랬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신앙이 한때는 내 신앙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한때는 철야에 있었어. 나도 한때는 금식해봤어. 나도 한때는 헌신해. 나도 한때는 땀 흘려봐. 나도 한때는 교회밖에 몰랐어. 예, 한때를 잘 믿는 게 아니라 평생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한때는 청년에서 날렸고, 한때는 성가대에서 날렸고, 한때는 학생에게 날렸어. 한때는 나도 은사를 받았고 방언도 했었어. 예, 한때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 믿음 유지 못해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 지금 내 신앙이 펄펄 끓지 않고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예배드리는 거고, 사랑 없이 기도하는 거고, 사랑 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다시 우리들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웠던 그 모습들, 불이 붙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 시절에 신혼부부 시절에 그 뜨거웠을 때는요, 약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약점이 보이는 것, 약점이 보이는 눈이 커진 게 아니고 그 약점을 안 보겠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이거는요 한 대 때려가지고 눕혀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내 인생을 한 방 때려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밖에 모르는 상태로 가는, 그게 미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주님밖에 모르는 그 상황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물이 계속 끓어오르는 현재형이에요. 한순간에도 끓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끓어오르는 그 상태가 현재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 고백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냉랭해지고
감각 없은 우리의 모습들을 깨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펄펄 끓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믿습니까? 세 번씩 물으시면서 똑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나는 고기 잡는 어부가 다시 되고만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고기라도 많이 잡고 싶어요. 자신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거지.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그냥 나는 고기나 잡는 거지. 무슨 사람을 낳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고기 잡는 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럴 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겨우 체면 유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 놓치면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되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왜 그럴까? 어쩌면 지금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인생 계속 빈 그물만 걷어 올릴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뭐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사는데도 왜 자꾸 빈 그물만 나에게 있을까? 어쩌면 주님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내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명자의 삶은 주님이 계셔야만 채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은 결국 주님 붙잡고 있어야 그 그물에 주님이 채워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빈 그물과 같이 끌어올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빈 그물에 채워넣으시는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고 이제 여우는 굴이 있고 이제 모든 또 짐승들이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도 주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어.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빈 것이 되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왜요? 안 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속 집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첫사랑, 그 사명으로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를 왜 장로 만드셨을까? 왜 나를 갖다가 일꾼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이게 사명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손에 이제 예수님 잡았던 손이 예수님 놓으니까 배와 그물을 들어갔었고, 이 순간 다시 그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되는 인생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는 되는 생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부족해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만 살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그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사명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항상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응답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내게 시간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내게 물질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을까? 주님을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 씁니다. 붙잡고 사는 게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에게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이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 합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모든 걸 다 인격적이고 물질이고 모든 시간이고 다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사람.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할 때가, 자식을 사랑할 때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때가, 일을 사랑하고 사업장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았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 적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전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할 정도.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죽게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이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헌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모든 걸 소모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것이 뭔 거를 이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창세기 22장 12절에는요 이삭을 바칠 때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지들은 다 이랬어요.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만처럼 은혜 못 받았습니까? 그 여인처럼 용서 못 받았습니까? 그 신앙의 선진들만큼 하나님을 경험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고 내가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 나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찾아오셔서 지금 그 사랑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아침 이 예배가 주님이 나에게 그 첫사랑 회복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이 되고,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 때문에 내 믿음이 만들어지고 내 삶이 만들어져서 멋진 신앙인의 삶들을 살길 바라고, 부활은 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